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고요, 함께 합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도 말씀이 비춰지니까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당신을 만드신 여호와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아멘. 펀처치 베들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좀 불안하시죠? 이렇게 말을 더 하시면 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예, 혹시 여러분 이런 물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뭐 카메라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이름하여 블랙박스입니다. 박스도 아닌 것이 이름은 블랙박스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에 다는 이 블랙박스의 목적은 사실은 사고를 방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 사고는 방지하는 게 맞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뭐 원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왕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운행 데이터나 사고의 그런 경위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동차마다 달고 다니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블랙박스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들, 그들이 쳤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죠. 블랙박스의 원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자동차용 블랙박스고요. 원래 블랙박스는 1956년에 데이빗 워런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의 운행, 그런 데이터들을 레코드해 놓는, 그런 기록해 놓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FDR이라고 부르는데 Flight Data Record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불려졌죠. 원래 블랙박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또 그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진짜 블랙박스 색깔이 뭔지 아세요? 참고로 블랙박스입니다.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블랙박스니까. 그런데 원래 블랙박스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름과 달리, 그죠? 이름과 달리 블랙박스는 사실은 그 사고가 난 그 상황이나 지점들이 대부분 이제 바닷속이라든지 아니면 숲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블랙박스 안에 그 모든 자료들이, 정보들이, 그 운행 속도, 뭐 풍량,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CV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칵핏 보이스 리코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FDR에다가 그 CVR을 함께 같이 병합한 게 이제 블랙박스인데, 비행기 블랙박스인데, 칵핏이라는 말은 그 조종석, 운전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음성을 녹음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 CVR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FDR이라고 하는 기능을 합쳐서 이 블랙박스를 만드는데, 이 블랙박스가 검정색이면 깊은 바닷속이나 혹은 숲속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 규정상 모든 블랙박스는 오렌지색 내지는 밝은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블랙박스인데, 근데 어딜 봐도 박스 같지 않은데, 그죠? 저것을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름과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붙인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나는 요나에 대한 책일까요? 요나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요나일까요? 요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그게 다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통해서 요나서의 진짜 숨겨진 주인공은 누구이며,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원하게 답을 먼저 드리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비록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자, 두 가지의 논리로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요나서가 주인공이라면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1장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폭풍 가운데 몰아놓으심, 거기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의 얘기가 맞죠. 그리고 2장은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맞죠. 자, 그리고 나서 2장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 토해진 요나가 약 400km가 떨어진 니느웨,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사실 니느웨는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나를 물고기가 바닷가에 던졌다, 육지에 던졌다 그러면 바로 니느웨 해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니느웨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뉴욕같이 이렇게 바다를 안고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내륙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최소한 400km 이상을 가야만 갈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요나가 그 니느웨를 걸어갑니다. 며칠이 걸렸겠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3일이 걸려야 돌 수 있는 그 성을 그냥 하루만, 그것도 저주에 가까운 외침을 하면서 대강 순종했다는 이야기로 3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요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다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는 요나. 그러나 그런 순종하는 척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다시 4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물론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너에게 원수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전부면 3장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4장은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나가 성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죠. 심지어는 5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인 시인 것 같아요.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앞에 실컷,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는 멸하시고 선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하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내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요나야,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아니?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언덕에 초막을 짓고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니느웨야. 그러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요나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순종하라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엽적인 주제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서가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덮으셔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요.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말라 죽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전 니느웨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데 대해서 네가 왜 불평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나가 주인공이었다면, 그죠?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이야기의 전부였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5장이 이어져야 돼요. 요나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원색적으로 그렇게 회개한 요나가 니느웨의 말뚝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아니면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보따리를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던 거리였다. 뭐 이렇게 끝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결말은 요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요나서는 4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열린 결말로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이름과 달리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나요? 따라합시다.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관계없이, 너의 감정과 관계없이, 너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개고생 안 하고 축복받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엽적인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물론 외형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성도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말도 좀 곱게 써야지,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지 말 때는 안 가야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또 고통을 내게 줄까, 그걸 생각하니까 에이, 내가 어차피 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말은 멋있는데 정말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하면,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 한번 바꾸기가, 사람의 생각 한번 바꾸기가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꾸기보다 힘들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데 타이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죠? 예? 이게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바퀴의 속도와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예? 그걸, 예? 풀러가지고, 바퀴가 땅바닥에 이렇게 닿아서 마찰력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빼서 집어넣어서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같은 속도로 감아서, 여러분, 불가능하죠.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면서, 나요 어렸을 때부터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제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만약에 그 청년이 총회장 되는 게 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총회장 되는 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였으면,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 대통령 출마한 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라. 청년이 돌아서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웃으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봤니?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저렇게 힘들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단다. 그냥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얘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솔직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더 아끼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요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가 기도 안 했, 회개 안 했나요? 회개 기도했어요. 요나가 겪은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요나한테 배워야 돼요. 정말 심지가 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선지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되게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요나는 정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한 거지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 뭐 사람 얘기는 그렇다 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서도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못할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죄에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오직하면 구원받으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육체는 포기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극단적인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다시 죄의 열매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consequences of sin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죄의 근원을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우나마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언어폭력을, 그러니까 아내에게 좀 독설을 하고 상처받는 이야기를, 물론 몰랐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로 어떤 면에서 제가 제 아내를 언어로 폭력을 행했냐면, 아내에게 주의 종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와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제 아내는 목사 부인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이런 남자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저도 좋아서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겠구나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전도사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모든 것이, 물론 교회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목사 부인의 롤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죠. 정혜야, 주의 종의 아내는 말이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오면 이젠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항상 그래. 도대체 언제나 목사 부인 될래? 네가 언제나 전도사 부인처럼 행동할래? 사람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지 그냥 웃어.
제 아내가요 잘 받아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잔소리 자주 하는 거 약발 안 먹습니다. 제 아내처럼 해야 돼요. 다 참고 견디시다가 딱 한 번 질르세요. 그래서 뭐! 진짜 그게 얼마나 제게 충격이었는지요. 왜냐하면 정말 조용히 그냥 내가 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했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는지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남아, 너는 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네가 정혜를 만들었니? 네가 정혜를 키웠니?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네가 과연 누군데 내 형상을 따라서 만든 나의 딸을 그렇게 대하느냐?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깨달음이었어요. 남이 너한테 그럴 때 너 어땠니? 제 평생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빨리 용서를 구하고 사랑받자. 아내에게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여보, 정혜야,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 난 당신한테 소리치고 당신을 이렇게 당신한테 막 꾸지람을 하고 그럴 권리가 없어. 그러면서 둘이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변했을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이 사람들이 정말? 나 들킨 거야? 몇 주 되지 않아서 다시 제 아내를 채근하고 꾸짖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배워서 무엇을 끊고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다시는 안 할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의 회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회개예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나예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진실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눈물 흘리고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며칠 안 지나니까 확 사람이 자기 성질, 자기 감정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영적 실존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저처럼 자기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완벽한 하나님 사람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설교자는 없었다. 바보인가? 멍청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죄의 현상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the sin, 그죠? 그 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지만 아직 내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그 죄, original sin, the sin, 그 죄가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만 제자리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 경험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가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훈련이라, 혹은 우리의 척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죄를, 근본적인 죄를, 그 the sin, 오리지널 sin을, 원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 진심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 안 되는데 알아요. 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해결할 분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물읍시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오셨을까요? 처음부터 함량 부족인, 그죠?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대언자로서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요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신 거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훗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을 걸 아시면서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살려놓으시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요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요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구원 못 하십니까?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한 번 부르신 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셨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어. 어쨌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런 쓰임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사울 왕. 정말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지 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는 원래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대로 있는데, 내 그런 일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힘을 주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어디를 봐도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요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원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젊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가 아끼는 게 더 하나님처럼 아껴지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혹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도 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먹지 마였죠. 그 순간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래. 너 알잖아. 저거 먹으면 너 얼마나 눈이 밝아지겠니? 저거 먹으면 너 얼마나 행복해지겠니? 먹어! 오늘 우리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즐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 거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악한 일 하려고 일부러 무슨 나쁜 짓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이 질문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입으로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더 옳습니까? 우리 생각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더 맞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더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난 지금 이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어울려서 이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행복해. 지금 내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뜻을 막 외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고집을 부리고, 안 되면 싸움박질하든 뭐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우리는 뭘 선택해요? 내게 좋은 걸 선택하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참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주변의 다른 이방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 대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주질 말든지, 100살 다 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신 아들을 갑자기 죽여서 바치래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냥 따랐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아니,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강건케 세우셨는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다 보니까 알잖아요. 블랙박스를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거야. 나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내 감정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거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의 열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바람 안 피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너무 지나치게 술 먹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100번 기도해야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이니까 내 감정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게서 이 승자를 걷어가 주십시오.
예수님 감정이 없었어요? 요나와 똑같았어요. 하나님 저건 아닙니다. 난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나라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조상 때부터 먹지 말라고 이걸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결과를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손해가 되는 일 아니고 내가 피해되는 일 아니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일인 것이 맞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에 아주 재밌는, 저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여러분 왜 매야 되죠? 사고 시에 많이 안 다치기 위해서, 그죠? 예.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미국 운전면허 시험에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이유. 법이니까요. 법이니까요.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시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우리가 그 매나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찔린다. 제가 항상 여기서 교회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짧다고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아내한테 계속, 여보, 당신 나한테 그럴 권리 없어. 제가 안전벨트를 계속 안 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가끔 뭐라 그러시죠? 예, 죄송해요. 그러고 맬 때가 있는데, 그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괜찮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게. 여기 가는데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법이니까 매야 된다고 딱 생각하면 그냥 법이니까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옳으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됐다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Surrender yourself to His sovereignty.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처럼 나는 화가 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목사처럼 살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될까, 내가 집사가 될까. 여러분, 이게 훈련으로 되거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함으로 그런 시간을 자꾸만 늘려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인데요, 이름이 테오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때문에 모슬람 과격분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특히 마호멧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선지자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나칠 정도로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종교 분쟁이 벌어졌어요.
인종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분노한 기독교인들이 모슬람 그 회당인 모스크를 공격을 해요. 가서 불을 지르고 때려 부시고, 거기에 또 더 화가 난 모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모슬람 계통의 초등학교가 폭파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막 날이 갈수록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였던 키스 스브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은 좀 그렇지만 스브레디예요, 이름이. 이 스브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중에 가장 과격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밤에 모스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외치면서, 나 이 지역에 있는 모 교회 목사요,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가,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보니까 혼자 온 거예요. 문을 열어줬어요. 거기 이슬람교의 지도자와 대화를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밤마다 당신들의 회당을 지켜주겠소. 이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일어나? 오늘부터 당신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이 회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겠소. 그리고요, 정말 그날 밤부터 혼자 와가지고 그 모스크 앞에서 불침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가, 시브라디가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달라고 얘기하고, 뜻을 같지 않은 몇 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함께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이슬람 모스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모슬람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 그의 행동이 보수적인 네덜란드 개신교의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생각했던 감독이 그를 부릅니다. 책임자가 부른 거죠.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물론 우리가 공격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네가 여기를 지켜준다는 건, 그건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 교단이나 우리 개신교의 사상에 어긋나는 거야. 법에 어긋나는 거야. 내가 조용히 묻는데 너 진짜 솔직히 대답해. 너 과거에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될 만한 그런 경험이 네 삶에 있었니? 스브라디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감독님. 그럼 뭐야? 너 혹시 세속적인 진보주의자냐? 너 종교 다원론 믿어?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알라나 여호와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래서 저거 지켜주는 거니? 아닙니다. 그럼 이념도 아니고 너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너 왜 이 짓을 하니? 그때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뭐? 예수 너만 믿어 이 자식아? 예수님이 뭐? 감독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이상한 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신앙적인 자아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요나서 1장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되고, 사업은 저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 때는 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와서 연습도 하고 넌 뭐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답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거짓말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네가 너의 삶에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네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 너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너의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되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양보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적어도 내게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고 계셔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바로 요나고, 우리가 바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뭔가 조금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에만 열심히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곳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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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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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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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주님의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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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우리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뻗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도 뻗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